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 말 중에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일 것입니다. 새해 인사를 할 때도 건강하세요. 이 인사는 반드시 하지요.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속사람의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한지 점검하는 세 가지의 점검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찬양을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이 있어요. 영역이 있습니다. 억지로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기왕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불평으로 하지 않고 감사로 하려고 그렇게 마음의 방향도 잡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없어요. 성도님들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이 지금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좀 속사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몸살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병이 든 상태에 있습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뿌리예요. 뿌리가 썩은 나무는 모양은 처음에 나을지 몰라도 지나가면 그 나무는 점점 힘을 잃어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해요. 속이 썩으면 안 돼요. 속사람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나요?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힘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생명력으로 반짝반짝 빛으로 채워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중병이 들었어도 그 속사람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가 임합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것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세상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믿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 이성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요, 믿음의 내용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믿어지시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보혈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해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성과 지식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성과 지식을 넘어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은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해될 수 있는 사랑입니까?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지점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건강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다 보면 낙심이 생길 때가 있죠. 낙심이 올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고 다시 또 힘을 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일도, 때로는 내가 넘어진 일도, 나의 강점도, 나의 약점도 주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말씀이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물속에 빠졌을 때 위에서 구명줄을 던져줬습니다. 구명줄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물살이 조금 더 빨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줄을 더 꽉 붙잡아야 되죠. 줄을 더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말하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도 그 줄을 더 꼭 붙잡아야 되죠. 어려울 때는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삽니다. 옛날 광산에서 광부들이 독가스에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부들께서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카나리아는 공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갱도 안에 있어요. 그때 사람은 아직 못 느껴요. 그러나 카나리아는 느낍니다. 그래서 카나리아가 갱도 안에서 잘 살아 있어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카나리아가 죽어요. 사람은 아직 못 느껴요. 나는 아직 못 느끼더라도 갱도 안에서 카나리아가 죽으면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독가스가 그곳에 지금 퍼지고 있다든지 산소가 지금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카나리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기준이 있어요. 미처 내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보면 점검이 돼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 생각이 나시나요? 길을 걸을 때 예수님 생각이 나시나요? 일을 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생각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사시나요? 만약에 세상 생각으로만 머리가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생각은 없어요. 하루를 그렇게 지내요.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는 아직 못 느껴요. 그냥 나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못 느낄 뿐입니다. 지금 내 영혼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카나리아와 같은 기준입니다. 한 주가 지나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벌써 일주일 다 됐네? 시간 빨리 가네? 주일날에 교회에 올 때에서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치 광산 속에 있는 카나리아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굴에서 나와야 돼요. 생각의 세상에만 갇혀있는 그 내 삶 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불륜의 유혹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온통 생각이 그 생각뿐이에요. 견디다 못해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아예 거두어 가주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지금이라도 거두어 가주세요. 오히려 그것이 성도님의 영혼에게 유익입니다.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지금 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생각, 세상의 죄만 자꾸 생각하며 산다. 그때에는 비상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지금 나는 당장 파멸이다. 영원한 파멸이다. 이 정도까지 긴급하게 생각하면서 그 굴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오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르면 돼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곳에서 건져주십니다.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력을 강화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의지를 강화시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정신력을 굳세게 하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못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고난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감리교는 각 지방마다 진급하는 장로님들의 장로 자격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이 과정에서 탈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 자격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심사위원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질문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의 앞에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앉죠. 저도 이제 한쪽에 앉았죠. 그 자리에 앉았는데 나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 하나만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님은 나에게 질문하실까? 생각했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저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 안에서의 주님과의 친밀함,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업적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이것만을 물으실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 나를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느냐 질문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 자격심사를 하십니다. 자격심사 하실 때 하나만을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만을 질문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격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만이 선한 능력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시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거 하나만을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시험도 약이 됩니다. 고난도 약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일주일을 해보고 안 되네?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주님을 사랑해. 아, 저 권사님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권사님이야. 저 집사님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집사님이야.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셔. 그것을 알고 있어도 아직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들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모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중반 이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너의 기초가 무엇이냐? 너의 터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라 하십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터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주고 있는 든든한 여러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세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지난 주간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큐티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계심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가득했습니다.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길이 막히니까 다른 길을 또 뚫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또 찾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두 맹인이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임을 확증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연구도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깊이 두드리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께서 밤모섬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인데도 사도 요한께서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을 지킵니다. 강건하게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응답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희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뭐 좀 달라고 하면 막 넘치게 주신다고. 국도 할머니 국 주세요 그러면 국을 아주 한번 퍼주고 또 퍼주고 넘치게 주신다고. 간식을 좀 먹고 싶어서 할머니 그거 좀 주세요 하면 자기는 한두 개만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한두 개가 아니라 그 위에 3개, 4개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더 넘치도록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항상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카논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죠. 그분은 평생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미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카논 목사님의 광인론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한없이 흠이 많은 광인이었습니다. 본인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나는 한없이 흠이 많은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넘치는 응답, 넘치는 축복,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는 부흥의 불에 그 씨앗이 목사님을 통해서 곳곳에 번져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더 많아야지, 더 열심히 이것저것 해야지, 여기에다만 초점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사랑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동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을 통해서 소개된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들입니다. 5가지 언어예요. 이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고마워요. 애썼네. 수고했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네. 수고했어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죠. 차라도 한 잔 마실 때 커피 타줄까요? 예. 그럼 커피 타주고 나는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실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나는 커피를 안 마시더라도 좀 있어주는 거죠. 배고파요? 밥 차려주고 그냥 나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잠시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게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섬김으로 사랑은 전해집니다. 섬김이 사랑의 언어예요. 주님은 섬김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 나를 대하듯 대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영적 원리입니다. 남편을 주님 대하듯 대하고, 아내를 주님 대하듯 대하고, 이것이 섬김의 원리인 거죠. 사랑의 언어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이고 섬김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행동하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터치가 있을 때 그때 사랑이 전해집니다. 손을 잡아주는 거죠. 슬며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손 한번 잡아줄 때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사랑의 언어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도 흐르는 것입니다. 이 언어들을 잘 사용하세요. 이 언어들을 잘 사용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특별히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에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속회에 흐르게 하십시오. 선교회에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가정과 가문에 흐르게 하십시오. 세상에 흐르게 하세요. 세상에서 제자 삼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직 믿음과 사랑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병들었나요? 건강하신가요? 주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주님, 내 속사람이 나도 몰랐는데 병들었네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은혜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다시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속사람이 지금 건강한지 말씀의 세 가지 진단 키워드로 점검해 보세요.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세 가지 영적인 키워드로 점검해 보세요. 내 속사람이 혹시 병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속사람의 건강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더욱더 세상으로 흐르게 하세요. 사랑으로 행동하며 세상으로 흐르게 하세요. 주님께서 그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육신 가운데도 건강을 주옵소서. 그러나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 가지 속사람이 병이 든 사람이 있다, 아픈 사람이 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건강할 때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생기가 있고 건강해지고 주님께서 새 힘으로 부어주실 때 그 힘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실 때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행동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자 삶을,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께서 11제자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만나주셨어요.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 길이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 길이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